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입다의 이야기로 들어오면서 기드온에서 입다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었던 작은 사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사사라 부르는 돌라와 야일, 그리고 이 입다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오는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입다의 이야기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바로 이 입다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사람이 선택해서 지도자, 여기서는 사사죠. 그 사사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가 어떻게 이어졌어요? 다윗의 경우와 우리가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지만 사람의 추대도 받은 케이스가 되어서 우리가 다윗의 경우와 이 입다의 경우를 비교하게 되면 어떤 문제라고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이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을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그야말로 조금의 흠집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받고 나서 사람들의 추대를 받았는데 입다는 반대로 사람들의 추대를 먼저 받고 나서 하나님에게는 사후 보고만 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놓고 보게 되면은 당연히 다윗이 더 하나님의 사람이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쪽은 버려요. 이 다윗의 모습, 이 모습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좀 약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목표가 다윗이고 목표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에서 이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참석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믿음이 약해져요. 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에게서 그 모습이 전혀 비슷해지지도 않는다는 걸 본인이 아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만 남아서 목소리를 높여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아, 나 정도면 다윗만큼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입다 이야기가 사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온니엘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기드온을 거쳐서 쭉 나오는 이 이야기가 시간 순서로 이렇게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이끌던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대가 되는데, 그때에 온니엘 같은 엘리트도 있고 에훗이나 삼갈이나 드보라 같은 그 사회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부름을 받게 되고, 기드온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부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지금 이 입다 같은 사람도 부름을 받게 된다. 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뀐 시대에, 이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서 약속의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갖다 놨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살아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란 말이에요. 우리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선순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은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선순위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게 누구하고 싸워요? 바알. 근데 바알이 누구예요? 나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식.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하고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이 내 생각이고 이 세상이 내 방식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을 먼저 두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라고요. 그 싸움의 내용,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사사기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다시 이제 돌아갑시다. 이제 오늘 입다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입다 이야기도 역시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10장 6절과 7절을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자, 이제 입다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라는 이 이야기의 패턴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사기에서의 싸움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아온 것처럼 어느 사사는 메소보다미아하고 싸웠고 어느 사사는 미디안하고 싸웠고 어느 사사는 모압하고 싸웠고 하는 이 싸움의 상대가 계속 나왔지만, 그것이 기드온에게 와서 정확히 뭐라고 밝혀졌어요? 바알과의 싸움이라고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을 그 다른 민족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싸워나가는 이 바알과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보았던 사사들의 이야기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거의 안 나왔어요. 이전에 이전에 이 사사들을 통해서 싸운 그 전쟁 속에서 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것에 관한 구절이 두 개밖에 없어요. 3장 7절과 6장 25절. 3장 7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거 온니엘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25절 기드온의 이야기에 보면은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금방 본 이 입다에 와서는 지금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바알과 아스타롯은 아까 나왔잖아요. 근데 아람은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의 땅의 저 북쪽 동네. 그리고 시돈은 지중해 쪽 바닷가예요. 모압과 암몬은 요단강 동편, 지금의 요르단 땅이라고요. 그리고 블레셋, 가나안 중앙 남부 지역.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입다에 와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 모든 지역을 다 언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각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것이 이제 그냥 보편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진노하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실 이 입다의 이야기는, 입다는 누구하고 싸워요? 암몬 자손하고만 싸워요. 아니, 블레셋 사람한테도 넘겼다는데 블레셋과 싸우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럼 블레셋은 언제 나와요? 입다 다음에 나오는 삼손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하면서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지금 첫 번째 챕터, 두 번째 챕터, 이게 세 번째 챕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세 번째 챕터에 입다가 끝이죠. 입다 다음에는 삼손이라 그랬잖아요. 삼손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챕터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결국 지금 여기 이 입다 이야기에서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보편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벌을 내리셔서 암몬 자손의 손에 넘기셨고 블레셋 자손의 손에 넘기셨는데, 입다가 암몬 자손을 해결하고 블레셋은 삼손이 마지막으로 해결함으로써 이 부분을, 이 문제를 벗어나게 된다. 이 이야기가 끝난다.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입다 이야기에 지금 이렇게 긴 이야기가 먼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암몬이 쳐들어온 이야기가 벌어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0장 8절 9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던 암몬 족속이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에 그쪽에 있었던 게 루벤과 므낫세와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잖아요. 그쪽에서도 싸웠고, 이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의 땅에서도 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는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그쪽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입다 이야기는 거기서 벌어지고 있지만 실제 암몬이 쳐들어온 거는 요단 서편까지도 다 쳐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입다와 그리고 삼손까지 가서 마무리하겠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0장 10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당연히 그 공격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자, 읽어드릴게요. 10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하나가 달라요. 뭐냐면 여기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나오거든요. 이 부르짖다가 울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크라조 72역에서 울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뜻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고통을 당하니까 소리 질러서 울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하는 이 대목이 온니엘이 나왔던 3장 9절에도 에훗이 나왔던 3장 15절에도 드보라가 나왔던 4장 3절에도 기드온이 나왔던 6장 7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셨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나 돌이켰다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입다에 와서 뭐가 따라붙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큰 차이죠.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그동안 너희 애굽 땅에서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어느 족속 다 할 때마다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 너희들 내 말 들었어? 안 들었잖아. 다른 신들 섬겼잖아.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결론을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삐지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그동안 다른 신 섬겼잖아. 거기 가서 말해. 왜 나한테 와서 말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오냐면 이어지는 15절 16절 앞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뭐 더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너희들 구원 안 할 거야. 너희들 믿던 너희 신들한테 가서 말해봐. 이렇게까지 말했더니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를 좀 건져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다른 이방신들 다 제해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대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렇죠? 자, 16절 뒷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이 구절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끌고 온 거예요. 이 구절이 해석이 좀 모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한다. 마음에 근심한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 두 단어예요. 카자르 네페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헬라어에서 푸시케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람, 호흡, 호흡이니까 생명 또는 영, 마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시니라고 마음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또는 영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뭐 호흡 이것도 돼요. 그 다음에 카자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자르다, 잘라서 짧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잘라서 짧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곡식이 자랐을 때 잘라서 짧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추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라서 짧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근심하다라는 이 카자르 네페시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뭐냐면 호흡을 짧게 하다예요.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화가 나면은 뭐 분통이 터진다. 뭐 이런 식의 표현처럼 이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인 거예요. 호흡을 짧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호흡을 짧게 한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모르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 구절의 해석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곤고라고 번역이 된 아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고난, 환난, 곤고, 뭐 수고 이런 뜻이 많아요. 이 구약성경에 5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거의 40번 가까이는 다 이 뜻이에요. 고난, 곤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한 15번 정도가 어떤 뜻이 있냐면 폐역, 사악, 잔해, 그러니까 나쁜 거 이런 걸 뜻하기도 해요. 이 단어가. 자, 그래서 이 16절 뒷부분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 번역을 할 수가 있느냐면은 이 번역이 나오는데요. 잠깐만 그 전에 아까 마음에 근심하시니라가 호흡이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카자르 네페시가 구약 성경에 함께 나오는 곳이 세 군데가 더 있거든요. 거길 잠깐 보여드릴게요. 민수기 21장 4절, 사사기 16장 16절, 스가랴 11장 8절에 보시면은 민수기 21장 4절 맨 끝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 16장 16절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마음이 죽을 지경이라. 스가랴 11장 8절 보시면은 그들의 마음에 그 전에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마음에 싫어하였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자르 네페시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함께 쓰여진 구약의 다른 곳을 보면은 마음이 상했다고 하거나 마음이 죽을 지경이라고 하거나 마음에 싫어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아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고, 고난 이런 뜻도 있는데 폐역, 뭐 사악 이런 뜻도 있거든요. 자, 이 양쪽에 이게 다 있다 보니까 그걸 적용시켰을 때 이 문장의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밑에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마음에 싫어하시니라. 아니면 여호와의 마음이 상하셨느니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번역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 또는 환난, 고난으로 마음이 상하셨느니라, 마음이 죽을 지경이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학자들이 아래쪽이 대부분 한 7, 80%는 학자들이 아래쪽을 지지하고 한 20%는 위쪽을 지지를 합니다. 자, 이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구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뒷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보느냐를 통해서 지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마음에 싫어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우리를 건져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 구원 안 한다고, 내가 너희들이 믿던 신들한테 가서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해주셨느냐? 안 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입다를 사사로 세우신 게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사기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라고 했어요? 이 사사기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 옳게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사사기의 대표 구절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는 항상 어떤 타이틀을 들고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죠? 왕이 없던 시절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시대, 이게 대부분 사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도 이 위의 해석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봐라, 지금 사사기가 온니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왔는데 지금 이 입다까지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입다까지 왔더니 온 이스라엘 지역이 다 다른 신 섬기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더 이상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구원을 요청하는데도 이들이 그 다른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부해 버리신 케이스. 역시 사사기의 시대는 실패의 시대. 이렇게 가는 해석이에요. 이 해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입다에서 이미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근데 삼손의 이야기가 따라오면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막 개인적으로 죽이고 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싹 함께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왜 들어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입다에서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버리신 건 버리신 거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당하고 있는 거 당하고 있으니까 좀 두들겨 패갖고 속 시원한 그 기분 주는 거, 이게 문제가 돼요. 거기에 비해서 아래에 있는 해석은 가장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환난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셨다. 그럼 당연히 위에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뭘 묻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사사를 안 세우셨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증명해내야 돼요? 사사 세우셨어. 그러면 그러겠죠. 아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추대하고 사후 보고는 했더라. 그걸로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 건가? 그거죠.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이제 입다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예, 입다는 큰 용사라고 나옵니다. 길르앗 사람, 요단 동편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 큰 용사라고 나오는 이 타이틀이 나오는데요. 이 큰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두 단어예요. 이 큰 용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큰 용사라는 말이 어디에 많이 나와요. 큰 용사. 특히 역대 상하로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있는 웬만한 그 지도자들을 다 큰 용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거기 가기 전에 이 한 개인에게 이 큰 용사라는 타이틀을 붙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몇 명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있나요? 6장 12절부터 제가 부탁을 드렸나 모르겠네. 없어요? 네. 그냥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 큰 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6장 12절에 기드온에게 붙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지금 입다가 큰 용사라고 지금 말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룻기에 가면은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큰 용사라는 두 단어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9장 1절에 가면은 사울을 세울 때에 사울을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게 큰 용사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8절에 가면은 다윗에 대해서 용기가 있다라고, 용기와 무용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거기 용기라고 번역이 된 것이 이 기보르 하일 큰 용사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28절에 가면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물론 한 가지 다른 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은 지금 사사기 안에서 큰 용사로 나오는 거는 기드온과 입다밖에 없어요. 자, 근데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입다는 이미 사람들이 인정하는 큰 용사인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우리가 알다시피 본인이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한테도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막 몇 번씩 묻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이 입다는 그게 아니라 이미 길르앗 사람 큰 용사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이 큰 용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뭘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거냐면 이 입다는 기드온 다음으로 연결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입다 다음에 사실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개념의 큰 용사 기보르 하일을 말하려면은 삼손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삼손은 그 말이 없어요. 왜? 삼손은 예수님 역할로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큰 용사는 어디로 넘어가요? 기드온에서 시작해서 입다 다음에 누구한테 간다고요? 사울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간다고요? 다윗이요. 그 다음에 누구요? 여로보암이요. 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어떤 방향으로 설명해 주려고 끌고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입다가 큰 용사였다는 말을 해주고 나서 그 입다가 기생이라고 나오지만 라합과 똑같은 단어예요. 자나라고 하는 창녀예요, 창녀.
그러니까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이름도 길르앗이에요. 아버지가 창녀에게서 낳은 이 입다가 있고 또 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본처에게서 낳은 형제들이 있어서 그 형제들한테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나가 살게 돼요. 그게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 잡류라고 번역이 된 에노시 레크라고 하는 두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이 9장 4절을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여기 방탕하고 사람들을, 요게 원어로 같은 단어예요. 에노시 레크. 그러니까 이 잡류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뭐 불량배 내지는 뭐 그냥, 왜냐하면 이 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이렇게 텅 빈, 아니 텅 빈 또는 헛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텅 빈 사람들 또는 헛된, 에노신 사람이에요, 남자. 그러니까 텅 빈 사람, 헛된 사람 이러니까 뭐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보셔도 되고 뭐 불량배라고 보셔도 되고, 어쨌든 이 입다는 쫓겨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고 있었던 이 입다. 그러니까 지금 암몬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왜? 어쨌든 불량배든 뭐든 뭐 그냥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려면 뭐 산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산적 무리를 이끌고 있으니까 현실적인 무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입다가, 야,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해. 싫어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도와주면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장관으로 세울게요 라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입다가 가서 암몬과 싸우게 됩니다. 그 싸우기 전에 뭐 좀 이렇게 사자를 보내서 이야기하는 게 꽤 길게 나와요. 근데 이제 정작 딱 싸우는 장면이 11장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동안 모른 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싸움의 장면에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자체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니까 이제 전쟁은 이겼나 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경우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나오느냐, 그동안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던 사람들을 쭉 보게 되면은 처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 온니엘이에요. 3장 10절에 나와요. 3장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온니엘. 그 다음에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 11장 29절에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그 다음에 사사기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이건 누구예요? 삼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요, 14장 6절 19절 다 삼손이에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그 다음 15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누구예요? 사울.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 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어떤 특별한 초능력을 지녔다 뭐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지금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그리고 사울, 다윗으로 넘어간다고요. 근데 삼손만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 상징하니까. 그러면 아까 큰 용사하고 똑같아요. 결국 지금 이 사사기에서 기드온과 입다로 넘어오면서 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기드온 이야기, 입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울과 다윗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아비멜렉의 이야기에서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나무들끼리 왕을 세우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왕들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들과 사울, 다윗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사, 이 사람들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이 사사 시대를 거쳐서 그대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연결해 주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시고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10장 16절 그 뒷부분을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사를 안 세우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사사를 세우는 이야기나 왕을 세우는 이야기나 지금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쭉 봐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매칭이 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도 똑같이 지금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여호와께 악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보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벌을 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 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냥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누군가 사사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 있고 고난 속을 지나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딱 누군가를 세워서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그 속에서 건져주시죠? 건져주셨어요? 아닌 경우가 더 많잖아요, 솔직히. 실제로 하나님이 개입해서 나를 어떤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거 보통 우리 평생 걸려서 한 개나 두 개 간증거리로 갖고 있는 거 빼고는 개입 안 하시잖아요. 울부짖는데.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보통? 내가 지금 이거 너무 큰 문제에 있어서 해결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뭘 어떻게 해요? 교회 더 열심히 나가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막 기도 모임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원 가서 그냥 나무 뿌리를 뽑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아까 여기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니들 신한테 가봐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신들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길게 하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응답하세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의 맨 끝에 나오는 이 입다의 이야기는 도리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지 않으시는데 고통은 계속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라고 생각하면은 위에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이스라엘을 싫어하시니라. 아니 그럴 리가 없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내 고통을 옆에서 잘 버텨봐 이게 아니라 함께 힘들어하고 마음에 상하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래 번역이에요. 둘 다 문법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 사용된 용례 다 들고 왔을 때 둘 다 성립되는 번역이에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결정이라고요. 왜? 지금 보세요. 이 입다가 누구하고 같이 있었다고요? 잡류. 근데 그 잡류의 말이 뭐라고요? 에노시 레크. 레크가 뭐라고요? 헛된, 텅 빈이란 뜻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뭐예요? 우리 평상시에 아무 의미 없는 텅 빈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 텅 빈 삶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닥쳐온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응답도 없으시고, 아무리 교회 가서 매달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했는데도 내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를 찾아가시겠냐고요? 성경을 펼쳤을 때 어디를 읽으시겠냐고요? 입다의 이야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에는 아래쪽이 맞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한번 쫓아가 보자고요.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게 나왔잖아요. 지금 입다가 암몬과 싸우러 가는 그 자리에 가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왜? 사사기에서는 지금 온니엘에게 그리고 기드온에게 그리고 입다에게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어떤 때예요? 싸울 때요. 그럼 초능력을 주는 게 맞나요?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케이스에 당연히 사울과 다윗이 있었잖아요. 사울에게서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사울의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언을 하고 하나는 새 사람이 된대요. 자, 첫 번째 예언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요 바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라고 나오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5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5절 같이 보여주세요. 5절에 보시면은 맨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리고 나서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런데 그 예언이 뭐예요? 그 예언에 대해서는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18장 18절 20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해결이 됐어요.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그럼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사무엘상 10장 6절과 9절을 함께 볼게요. 그 다음 거요. 예.
지금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해놓고 9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이 새 마음을 갖는다는 말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지금 새 마음, 새 사람, 새라고 하는 새로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가 아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영어의 new가 아니고 영어로 보면은 another예요. another. 그게 정확히 번역하면은 새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리라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다른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다 another man, another heart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은 신약을 보시면은 가장 사도 바울이 가장 쉽게 설명을 해줘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이렇게 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새 사람은 내가 지금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안 좋은 거 털어내고 나쁜 거 잘라내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another man. 그러니까 아예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사람으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을 보여드릴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는 지금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말을 뭘로 표현하냐면 행위를 벗어버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나 변화됐어요. 그러면 우리 뭐 얘기해요? 아, 옛날에 저 술 많이 마셨는데 술 끊었고요. 옛날에 저 나쁜 버릇 있었는데 나쁜 버릇 안 했고요. 이제 이렇게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요. 그거 뭐예요? 행위.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잘하신 거예요. 행위를 벗어버리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까지 바뀌어야 된다고요? 지식에까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게 새 사람이고 지금 이거 왜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요. 그렇죠? 우리 알잖아요. 이거 다 누구한테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 더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 새 마음이 뭐라고요? 똑같아요. 내 마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들어와서 바꾸라는 거예요. 아예 통째로. 왜? 내가 가진 내 마음에 쓸만한 용도가 남은 게 없으니까 아예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시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뭐라고요? 새 마음.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은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새 마음은 지금 우리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곧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로 가는 그 모습이 그 새 마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근데 이게 왜 필요해요? 이렇게 새 마음, 이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갖는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지금 여기 둘로 한 새 사람을 짓는다는 이 둘이 뭐예요? 요 앞에 보시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새 사람을 짓는 이유는 또 뭐예요? 이어지는 2장 21절 22절에 뭐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자, 결론 나왔어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이거 지금 구약에서 나왔듯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나타나는 새 사람, 새 마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신약에서는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냐면 그 새 사람 행위와 지식의 변화를 받은 새로운 사람, 그 새로운 사람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이고 그 낮아지는 마음이 필요한 이유, 요구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창세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맞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지금 이 기드온과 입다와 사울과 다윗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언제 임한다고요? 싸울 때 임하잖아요. 이 사사기에서는. 그 싸움이 바알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벌이는 블레셋과의 싸움이든 암몬과의 싸움이든 모압과의 싸움이든 그 목적은 뭐라고요?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세우는 게 목적인 싸움이라고요. 자, 그러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이 자기를 추대해서 왕이 아니라 머리를 삼겠다는 그 말에 동의를 하고 따라가서 머리 장관이 됩니다. 1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구절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에게 먼저 추대를 받고 하나님에게는 그냥 사후 보고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앞에 있었던 기드온,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사사로 삼은 또는 온니엘 이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 이 입다는 분명히 떨어지는 게 맞죠. 다윗하고 비교해도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모습은 여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새로 뽑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내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고 목사님 받나요? 그러려면 목사님 없이 사셔야 돼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뽑아 놓고 하나님한테 우리 사후 보고하잖아요. 하나님 좋은 목사님 오시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오시고 우리가 결정해서 하나님한테 사후 보고하는 거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그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세상에서 헛된 잡류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가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기회가 돼서 다른 사람이 불러서, 근데 그 일 자체는 뭐예요? 직분 자체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 직분 자체는 그 일을 감당을 했는데, 감당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새 사람이, 새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앞에서 보던 사람들과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난 잘못된 건가? 이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저쪽 순서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들 대다수는 이 입다의 순서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근데 입다의 이야기가 좀 미리 안 나오고 이 끄트머리에 나왔을까요? 우리 못 기다리니까. 너무 힘든데. 근데 입다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딱 뭐가 있다고요? 삼손이 버티고 있잖아요. 아무리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지금 이 고난 속에서 그냥 죽어가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요. 지금 내 기도에 하나님이 하나도 응답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고 우리의 그 고통을 힘들어 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왜 근데 구원해 주지 않으시냐고요? 아니요, 이미 삼손을 예비해 놓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두시는 것 뿐이에요.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때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금방 응답하는 온니엘의 케이스도 있고 기드온의 케이스도 있지만 응답 안 하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응답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은 것 같은데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우리는 자꾸 거꾸로를 생각하거든요. 왜? 그게 맞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이게 맞는데 거꾸로도 간다니까요. 그게 이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버티세요. 끝에는 예수님 계시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헛된 삶을 살아가던 입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직분을 맡게 된 그 입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다의 직분, 여호와의 영을 받은 우리가 감당할 그 직분이 새 사람,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지 않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새로운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